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할 때에 반드시 하는 하나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정책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의 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대통령이 사용하는 성경책은 어떤 성경책을 사용할까요? 그건 모든 대통령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어떤 대통령은 한 권의 성경책 위에 손을 얹어서 서약하기도 하고 어떤 대통령은 두 권의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서약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선서를 할 때에 그때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성경책과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성경책 그 두 권 위에 손을 얹고서 선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성경책과 어머니의 성경책 그 위에 손을 얹고서 대통령의 선서를 한 것이지요. 즉 그들은 손을 얹은 성경책을 통해서 그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대통령의 직을 감당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많은 대통령들이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성경책을 통해서 이 대통령의 선서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성경책은 지금도 저 워싱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지 않고 작고 손때가 많이 묻은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을 들여다보면 링컨 대통령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이 링컨 대통령의 가장 손때가 많이 묻은 성경의 한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 구절이 바로 시편 34편 4절의 말씀인 것이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링컨 대통령은 많은 일을 할 때에 늘 두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자유케 하셨고 그런 자유함을 얻었다고 링컨 대통령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생계 때문에 우리의 가정 문제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상황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를 이 모든 억압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아멘 될 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이 아멘 되어질 때에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보았고 가장 깊이 묵상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영어 성경을 통해서 제가 보았더니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될 광야로 이끄셨다. 그때라는 말은 언제입니까?
저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말입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재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기뻐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난 이후에 바로 그때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받게 될 광야로 이끌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같으면 말입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마귀의 시험받지 않을 광야로 그것을 피해서 가게 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셨고 오히려 시험받게 될 광야로 이끌고 가셨다겠습니다. 왜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이기니까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절대로 지지 않으실 것을 아십니까요? 성령님께서는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세 가지의 시험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귀의 세 가지의 시험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물으신 것 같았습니다. 너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될 광야로 인도할 건데 갈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아멘,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백하셨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죠. 바울 사도의 유명 고백,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바울 사도는 얘기했습니다. 감당할 시험. 저는 이 감당할 시험이 이렇게 해석되었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시험, 반드시 이겨낼 시험. 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베로 내려갔습니다. 카타콤베는 로마인들의 무덤이지요. 지하의 무덤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살기 위해 내려갔다, 살기 위해 피했다. 아닙니다. 저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00년을 지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 로마의 기독교가 로마를 점령하고 말입니다. 로마의 국교가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에서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거짓의 영과 병마를 몰아내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승리를 이루셨을까? 먼저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시고 지금 가장 배가 고프신 때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마귀에게 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는 예수님은 고백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본질적으로 살리는 것은 떡이나 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그냥 먹는 빵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돌이 빵이 되게 해서 말입니다. 즉 지금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죄인인 우리는 돌과 같다는 것입니다. 돌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돌과 같은 우리가 바뀔 수 있겠느냐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돌덩이 같은 사람들이, 빵은 사람을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존재로 바뀔 수 있겠느냐? 사탄은 오히려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저희 교회 당에는 참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예배를 2주간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교회의 출입을 잠정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국교회 내에 찬반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럴 때에 더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분들은 지금의 사회의 흐름에 맞추어서 조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모두 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당회원들은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고 지금도 이 결정에 큰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6.25 때도 예배를 드렸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 이번에 우리의 결정이 힘들고 마음 아픈 결정이지만 참 소중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25 때 드렸던 예배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저희가 내린 결정은 내가 아닌 내 옆사람과 내 이웃과 그들을 살리기 위해 내린 결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6.25 때 목숨을 걸고 드린 예배와 더불어서 내 이웃을 살리기 위해, 돕기 위해 내린 우리의 결정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라고
분명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가장 딜레마는 뭐겠습니까? 내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성질이 안 바뀝니다. 내 말이 안 바뀝니다. 내 인생이 안 바뀝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왜 싸웁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상대방이 안 바뀌어서 내가 안 바뀌어서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상속자를 주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드리는 그 제물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갔습니다. 약속을 받았고 불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곧바로 16장에 넘어가자마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 아브라함에게 제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기 어려우니 우리라도 아이를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서 사라가 자신의 몸종인 하갈과 아브라함이 동침하기를 제안합니다. 분명 방금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다시금 옛날의 아브라함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바뀔 수 있는데, 돌과 같은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변화되고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실제로 저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400년의 시간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덩이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40년을 산 결과 40년 전에는 못 들어갔던 그 가나안으로 그들이 들어갔고, 가나안의 족속을 두려워했던 그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가나안에 나아가 가나안을 점령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새로워졌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우리는 변화되고 새로운 존재, 생명을 살리는 존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대기로 가서 그곳에서 뛰어내리라 합니다. 그러면서 방금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시니까 말입니다, 곧바로 시편 91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6절의 말씀이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주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것이죠. 도대체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인간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인간의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시면
이것도 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시면 저것도 해 주셔야 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필요할 때에 기적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질적 관심은 바로 사라질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께서 저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그보다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실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이 참 늘 놀랍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서 그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절하지 않았던 세 사람이 바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는데요, 그들의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의 말씀이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왜요?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까? 그들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귀의 제안을 보면서 보다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보여주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거로 보여주신 것은 바로 스티그마,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못자국과 창자국이었지 천사들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의 제안을 물리치셨습니다. 왜요?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또 다른 별명이 있지요. 거짓의 영입니다. 지금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이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게 하고 거짓을 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십자가입니다.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늘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거짓입니다. 왜요? 천지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경배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하만국을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그 속에 부활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이 땅에 잘 살게 하는 진정한 축복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하만국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히틀러 시대의 보네퍼 목사님은 순교자로서 너무나 잘 알려진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보다 6년 전에 독일의 목회자로서 최초로 순교하신 목사님이 바로 폴 슈나우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히틀러를 비판하는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잡혀가게 됐는데요, 몇 년 후에 그 수용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히틀러에게 그리고 나치당에게 모자를 벗고 이 경의를 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자를 벗고 히틀러와 나치당에 경의를 표하고 있는 그때에 오직 한 사람 모자를 벗지 않고 경의를 표하지 않는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폴 슈나우더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 때문에 채찍으로 24번의 채찍질을 당하셔야 됐고, 그리고 14개월 동안 독방에 갇혀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던 1938년 8월 28일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폴 슈나더 목사님이 독방 창문에 매달려서 창문 밖을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를 들었던 한 수감자가 그 설교를 기록해서 지금도 그 설교가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하면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자녀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병마에서 반드시 이기고 우리의 문제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위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은 세상의 거짓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